오늘 인생의 빈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배로 호숫가에 내려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서 물러나서 살 길이 막막한 빈배가 된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배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빈배에 타셨어요. 우리 빈배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타십니다. 그래서 빈배의 베드로의 배를 물고기가 가득한 배로 채워주시고 그에게 사람을 인도하는 어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빈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빈배가 됐어요. 그런데 그 빈배가 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비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못 오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바다를 막아서 물고기를 가두어 놓은 시설을 발견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싱싱하게 팔기 위해서 이 바닷가 호숫가를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만 호수입니다. 큰 호수, 바다같이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이제 호수라고 하는데 짠물이 아니라 민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로막아서 고기를 보관해 놓는 그런 시설을 해놨어요. 베드로가 빈배에 끼어야 망정이지,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 고기를 모아놓는 시설에 물고기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를 한시라도 빨리 더 해야지 오래 지체되면 이 물고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예수님 저 바쁩니다. 지금 예수님 설교하시고 30분 1시간 예배 드리면 물고기가 다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빨리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침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일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물이나 씻고 있어요. 인생이 빈배가 되면 허무하고 낙심해서 좌절하기가 쉽지만 그것이 기회입니다. 사람이 빈배가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빈배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이 왜 지금 나는 예수님 말씀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해서 그 마음에 원망과 탄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빈배라 할지라도 그건 사실 빈배가 아니죠. 그 심령은 온갖 불평과 탄식과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에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불행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을 잘 만나서, 그 아버지 다윗은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죽이고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 멀리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로부터 저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에 이르기까지 대영토를,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할 일이 없어요. 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지? 오히려 주변 나라에선 수많은 조공이 몰려 들어와서 그야말로 물질이 풍부하기 그지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는 솔로몬은 부인을 1000명이나 얻어서 결국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풍요에 가득 찬 솔로몬은 오히려 타락하고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의 교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런데 이 재판장은 과부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을 원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재판장은 권력이 있어요. 오늘이나 옛날이나 재판장은 힘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재판장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재판장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지 않,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고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음이 빈배와 더불어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빈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빈 직장이 되고 빈 사업이 되고 빈 인생의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까닭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실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십니다만 마음이 딴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딴 것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는 인구조사한다고 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막 몰려왔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으로 인구조사 때 이제 베들레헴에 갔는데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대 세계의 여관이라고 뭐 많지도 않아요. 고대 세계에는 여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몇 개 있는 여관은 차고 사람들이 이제 민박을 했겠죠. 수많은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그 가득 차니까 사람들이 돈 벌고 풍요롭다고 좋아했을지 몰라도 빈 방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을 두드려서 방이 있냐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빈 방 없다. 그런데 마리아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비어 있을 때 낙심할 까닭이 없습니다. 빈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유로가 되시고 생명의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주신 후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배의 베드로 배에 올라타신 후에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빈 배, 우리의 빈 가정의 빈 사업의 빈 삶의 형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먼저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발등에 떨어진 불 꺼달라고 그러겠죠. 그죠? 먹을 것 당장 다 걸고 물고기 잡게 해주시고 사람 손님 많이 오게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빈배의 베드로를 조금 뛰어 호숫가에서 뛰게 청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준 것. 아니 지금 마음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죠. 이미 가정에서도 고기를 많이 잡아와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로마의 제국하에서 수많은 사람이 가난에 떨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숟가락까지 수탈해가지고 뺏어간 그런 처절한 형편이 되었는데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자들만 5,000명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지 남자 5,000명이 할 일 없이 왜 떠돌아다녀요? 직장 회사도 없습니까? 일도 안 하죠. 그 당시 그렇게 실업자가 많았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넉넉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배를 띄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굶주릴 때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전해야 돼. 사업도 잘 되고 배도 부르고 모든 거 하면 예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자녀들도 배가 고프면 집에 와서 밥을 먹죠. 오늘날이야 형편이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먹을 데가 없으니까 꼭 끼니 때 되면 애들 어디 갔느냐 걱정할 거 없다. 끼니 때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배고프면 집에 와서 밖에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 아버지는 그때다 하고 밥상머리 교훈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돌아다녀서 되겠느냐? 공부는 언제 하느냐? 아니면 너는 집에서 농사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없어지냐? 그러면 어머니는 애 밥도 못 먹게 왜 그렇게 잔소리나 하냐고 하지만 그때가 아니면 교훈할 수 없어요. 왜냐면 밥 먹으면 나가니까. 인생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인생이 배부르면 하나님께도 안 온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먹여주고 배부르면 말씀을 전하려고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배부르게 먹여놓으니까 배고픈데 밥 먹으니까 자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커녕 이제 졸고 그러는 것이죠. 주님께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하셨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솔깃한 말씀을 전하셨겠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는 물고기 잡는 얘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 잡는 말씀을 주님께서 아마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니까 물고기 얘기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죠.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그물을 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그것을 잡아당겨서 좋은 것은 갈아내고 쓸모없는 것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지금 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들으려고 해도 빈 배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피곤한 몸에도 그 말씀에 들리는 나뭇가지를 그물에서 띄어 던지면서 이것이 물고기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든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시몬이 주여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을 성도 여러분이 자세히 읽으면 나라고 돼 있어요. 내가라고 했어요. 그 앞에는 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그 배를 쳐서 한꺼번에 그렇게 고기를 잡고 같이 그물을 치고 어떤 일을 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감동이 안 왔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신 네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빈배가 됐을 때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모시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빈배가 됐다고 앉아서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그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탄식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산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어찌나 열심히 듣는지 정말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위대한 기적을 일어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를 하시고 베드로 시몬을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목 쓰시고 저는 어부인데 예수님이 상황도 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불신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매 그물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져서 그때야 뒤에 있는 그런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 배가 와서 같이 그 그물을 잡아당겨서 2배 가득 차는, 자기 배만 아니라 요한의 배도 가득 차는 덕을 봅니다. 사업이 풍성해지려면 그렇게 돼야죠. 차고 넘치는 복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믿음이 생겨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이 세상에 대한 유혹과 탐욕에 대한 그런 문제로 어거스틴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일찍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져서 그 당시 이단인 만이교에 심취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머리가 정신이 오염됐어요. 몸도 방탕한 생활도 몸도 오염됐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도록 그 어머니가 모니카가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괴로워합니다. 주님, 이 오염된 정신과 육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어느 날 정원에 있을 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책을 들고 책을 들어 읽으라. 어거스틴이 뛰어들어가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소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 고백록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도 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를 잡아당기는 정욕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사람이 어찌 죄의 정욕을 이깁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일에 대한 그런 꿈을 갖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제
2의 인생, 제3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에 어떤 분들은 성경 본문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빈배에 그 베드로의 배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2배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1절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빈배에 가득 채워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적으로 체험해서 물질이 풍요해지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취업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한 후에 베드로는 두려움이 덜컥 났어. 그래서 예수님, 이제 됐습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고 예수님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빈배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내가 너희 동업자가 되어줘서 배를 가득 채워주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는 베드로 너야 내가 나의 동업자가 되어줘야 내 일을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동업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동업자가 되어주셔서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고 물고기 잡은 거예요. 승진한 거예요. 취직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거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동업자가 되었으니까 너도 나의 동업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까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만 잡았지만 이제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든 일에 내가 나와 함께 동업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또 함께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함께 11절에 그들이, 여기서는 베드로만 하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두 사람 전도해서 부른 것이 전도한 셈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때 엄청나게 잡은 것을, 기적을 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물고기 잡게 해주신 그 이유는 예수님 따라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주님의 자녀는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 하시는구나. 어떤 아프리카의 사냥꾼이 사바나의 수원에서 사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사냥하러 갔더니 어미 사자가 죽었는지 어쨌든 없어져서 새끼 사자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새끼 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웠어요. 우유도 먹이고 개 젖도 먹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사냥개 우리 속에서 개들하고 같이 새끼 사자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새끼 사자는 자기는 이제 개인 줄 알고 개를 이제 엄마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자가 어느 정도 크니까 갈기털이 나면서 사자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자들은, 새끼 사자들은 백수의 왕이라는 꿈도 없어요. 저 초원을 뛰어달리는 그런 비전도 없어요. 그냥 개 우리에서 그냥 주워주는 그 밥이나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자 아닌 개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냥꾼의 집에
사자의 무리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어미 숫사자가 으르릉 하면서 표호를 하는데, 이 표호를 들으니까 모든 그런 개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숨어서 도망가요. 그런데 이 사자들은, 그 어느 정도 큰 그 새끼 사자들은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 사자 소리, 으르렁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의 힘과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자의 소리가 정말로 이 놀라운 것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아주 맹렬한 개를 동물원에서 그런 맹수들하고 그렇게 맞닥뜨리게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코끼리하고 이제 뭐 그 개, 도사견 같은 큰 개입니다. 이렇게 가로막 놨다가 커튼을 이제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끼리하고 이제 물론 여기에서 망이 있어요. 우리가 쳐져 있는. 그럼 둘이 딱 보고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으르릉 하는데, 코끼리는 막 우우하고 부르짖고 그 개도 짖고 그러는데, 이 개가 놀라지 않아. 다른 짐승들을 가면서도 곰한 태도에도 별로 진짜 뭐 곰도 으르렁거리고 그 개도 짖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자우리에 있었어요. 그 안에는 사자우리에 사자가 있고 거기 커튼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개도 이렇게 해서 그 사자가 냄새를 맡고 수상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윽고 이 커튼을 쫙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쫙 보면서 으르릉 하는데, 이 개가 이 주인이 옆에서 그 목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을 팍 하면서 혼비백산해서 심리나 멀리 도망가더라고요. 아, 사자가 한번 으르렁 거니까 다른 짐승 앞에서는 이 개가 기죽지 않고 짖고 뭐하고 그러더니 사자 앞에서는 기를 못 쳐요. 사바나에서 그 사자떼가 으르렁 할 때 개들이 죽는 줄 알고 도망가. 그런데 이 사자 새끼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사자 새끼들은 개 집 우리를 뛰어넘어서 초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본질이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께 뛰어갑니다. 주님께 뛰어 달려가서 주님께 원하시는 그 길로 충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채우시고 직장도 마련해 주시고 질병으로 죽을 병에 걸렸어도 부르짖어 금식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기적이 끝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는 이제 내가 너를 돌보주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으니 너도 내 일을 하겠느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릴 때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인도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가 집안이 어렵고 가난했어요. 그래서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어릴 때부터 구두 수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 수선공으로 일할 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꿈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두 수선공인 윌리엄 캐리가 세계 지도를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두 수선공에 붙여놓고 주님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세계 지도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갑니다.
30이 넘어서 인도에 간 윌리엄 캐리가 7년을 전도했습니다만 7년 동안 한 사람도 결신자를 못 얻었어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꿈과 비전을 주셨은즉 나는 성실하게 전도하면서 나의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믿지 않는 인도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자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대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게 그 1761년에서 1834년까지 이분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현대적인 그런 전도의 복음이라든지 언어적인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일을 했어요.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몬순이라 인도 지역에는 엄청나게 여름에 비가 내리면서 식물들이 무수하게 자라납니다. 영국에서는 보지 못한 그런 기와요초도 있고 온갖 식물들, 그걸 일일이 하나씩 묘사하고 적었어요. 그러면서 10년, 20년이 지났어요. 25년이 되면서 윌리엄 캐리는 6,000명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이 30여 년이 지나면서 44개의 그 종족 언어로 쪽복음을 번역하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분이 학교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캐리는 탁월한 언어학자요, 탁월한 식물학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돌멩이가 가득한 그런 밭을 개간하면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내년에 또 심고 그러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온 산에 사과나무가 가득한 과수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이 미약하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깁니다. 윌리엄 캐리가 30여 년이 지나가면서 열매를 거둔 것처럼 우리가 꿈을 갖고 성경을 한 장씩 읽다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을 필사하는 사람이 되고 작은 채소밭에 식물을 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놀라운 농장을 소유하게 되고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하면 과수원을 경영하는 그런 주인이 되기도 하고 작은 곳에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면 몇 개 국어를 공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실천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빈배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빈배가 되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야말로 빈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빈배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꿈을 주셔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또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위대한 사업가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정치가가 되게 하시고 또 교육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각양의 반면에서 일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빈배의 예수님을 모시고 꿈을 얻고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